민수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리수대로 그 명수를 세어라.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 후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세, 아셀 지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사, 납달리 지파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다.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1일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루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6,5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9,300명이었습니다. 갓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4,4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7,40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5,400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3,4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가족을 대표한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이 조사해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등록된 사람들은 각 가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합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 조상의 지파대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지파만은 세지 마라. 그들을 징집자의 명단에 넣지 마라. 대신 너는 레위 사람들이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거기에 속한 것들을 관리하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을 나를 것이며 그것을 위해 섬길 것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칠 것이다. 성막을 거두어야 할 때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며 또 성막을 쳐야 할 때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성막에 접근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부대별로 깃발에 따라 진을 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내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또 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랍비여, 뭘 좀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어.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시편 68편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들을 흩으시게 하라.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치게 하라.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 그들을 날려보내라.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사라지게 하라. 그러나 오직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라. 그들이 뛸 듯이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극찬하라.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비를 쏟았으며 신의 산마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소나기를 충분히 내리셔서 시들해진 주의 기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그 땅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선하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큰 무리가 그것을 알립니다. 왕들과 군대들은 허둥지둥 도망쳤고 진영 안의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누었다. 너희는 양무리에서 잠을 잘지라도 그 날개는 은으로 덮이고 그 깃털은 빛나는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되리라.
전능하신 분이 땅의 왕들을 흩어버리셨으니 그 모습이 살문에 날리는 눈처럼 하얗게 됐다. 하나님의 산이 바산의 산 같고 높은 봉우리가 바산의 봉우리 같다. 오 높은 봉우리들아, 너희가 왜 날뛰느냐?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로 하신 산이다. 여호와께서 분명 거기에 영원히 계시리라. 하나님의 전차들은 수천 수만이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 같도다. 주께서 높이 올라가셨고 포로들을 사로잡아 끌고 오셨으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실 때 반역자들에게도 받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려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셀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피할 길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머리를 곧 계속해서 죄짓는 사람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산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니 내가 내 적들의 피의 발을 담그고 내 개들의 혀도 그 피를 핥으리라.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신 왕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행렬입니다. 맨 앞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는 연주자들이 따라갔고 탬버린을 치는 소녀들이 함께 갔습니다. 큰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지표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작은 지파 베냐민이 있어 그들을 이끄는구나. 유다의 왕자가 그 무리 가운데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의 왕자들도 있구나. 주의 능력을 발휘하소서. 하나님이여, 전에 하셨던 것처럼 주의 힘을 보여주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위해 왕들이 주께 선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창든 누리와 황소떼와 사람들의 송아지들을 꾸짖으소서. 모두가 은 조각을 들고 굴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소서.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요 에티오피아가 그 손을 하나님께 뻗을 것입니다. 오 땅에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오 여호와를 찬송하라. 셀라, 옛적부터 하늘 위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양하라. 보라, 주께서 그의 음성을 내보내시니 장엄한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은 구름 속에 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